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서 중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6권의 성경이 있죠. 사무엘상하는 사울왕과 다윗왕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약 400여 년간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40여 명, 12명의 선지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래서 역대상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 왕조를 배반한 타락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 중에 부정적인 사건은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슷하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반복되지만 이제 후대에 나라 멸망한 후에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보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중복되는 내용도 많지만 북왕조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비교적 긍정적인 역사적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죠. 우리 지금 9장, 10장은 예후에 대한 말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지난 주말 본문, 오늘 토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후는 7종류의 사람들을 숙청했다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숙청하는 본문인데요. 7이라는 숫자도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70명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70명이 다
아합의 아들들일 수도 있고 아합과 관련된 오므리 족속의 왕자들 반개까지 다 포함한 직계뿐 아니라 그런 왕자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곤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왕궁에 있던 이세벨 제거했고 요람 왕 제거했고 병문안 왔던 남유다 아하시아까지 제거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그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예후가 편지들 복수 형태로 됐죠. 그러니까 편지 하나를 써서 복사해가지고 여러 곳에 보내니까 편지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스라엘 귀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귀족들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면 그 성읍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그러면 그 성읍의 귀족들 이렇게 하면 사마리아의 귀족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 있던 예후가 사마리아 성읍의 귀족들에게 편지 쓰는 거니까요. 뭐 아니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처럼 그대로 놔둔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왕궁의 이세벨과 요람 왕의 그러한 어떤 인사들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후가 사마리아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스라엘의 귀족들, 장로들,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스승들에게 편지 씁니다. 이게 편지 써서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이 제거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연상하는 장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편지 쓰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뭐냐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왕궁을 좀 정원을 넓히려고 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왕이 나봇에게 부탁하잖아요. 너네 포도원 나한테 팔라고,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 주거나 돈을 원하면 많은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그냥 값을 지불할 테니까 우리 왕궁의 정원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나봇이 희년의 정신, 하나님이 주신 지계석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그 율법 정신에 투철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받았던 이 토지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맞다. 잠깐 가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을 판매할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는, 이게 이제 희년법, 토지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토지법. 나봇은 그렇게 신실한 말씀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그 남편의 끙끙대는 모습을 이세벨이 보면서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얼굴에 했더니 나봇의 포도원 이만저만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나라 시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왕이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할 때 편지를 써요. 이세벨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성읍의 귀족들에게. 그래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고 귀족들이,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 위증할 만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으로 해서 나봇을 죽여버리는 불의한 재판을 뭐 뻔히 다 알면서도, 이스라엘 귀족 성읍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행한 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편지 사건이거든요. 이세벨의 편지. 이것을 좀 연상시켜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귀족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썼다? 그래서 70명을 제거했다? 네. 나봇을 편지로 제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 너희 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너희 주는 이제 오므리 왕조겠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이니까 뭐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고 그의 자손들 또 그의 형제들이겠죠. 너희 주의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고 사마리아에 있고 병거 말
군대와 무기도 너희에게 있고 사마리아 성읍은 견고하게 요새화된 쉽게 침략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잘 요새화된 성읍에 너희가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왕 될 만한 사람을 70명 중에서 선택해라. 그리고 그를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왜요? 내가 요람 왕은 죽였으니까. 왕자들 중에 새로운 어질고 정직한 왕의 직위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왕을 죽였으니까 너희 제자들 중에 지금 사마리아의 왕자들 70명 중에 어질고 정직한 사람 하나 택해서 아버지의 왕좌에 앉아놓고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두 왕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의 왕도 남유다의 왕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하고 지금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후하고 맞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왕궁 책임지는 자, 사마리아가 수도니까요. 왕궁을 책임지는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격이에요. 이 사람이 국무총리 같은 사람하고 그 성읍을 책임지는 사마리아 성읍을 책임지는 서울시장 같은 사람,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스승들이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 항복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왕자도 왕으로 우리는 세우지 않을 겁니다.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면서 예후에게 복종하는 답신을 보내요. 그래서 예후가 6절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어떻게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해야 될지를 지침을 내리는 편지가 두 번째 편지죠. 다시 편지를 붙이니 너희가 내 편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르엘에 와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르엘은 가깝습니다. 옆 도시예요.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왕자들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 70개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왕자 70명이 성읍의 귀족들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 두 번째 편지가 이르러서 7절에 보시는 대로 왕자 70명을 붙잡아서 그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다 목을 참수합니다.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보내죠. 예후에게 사자가 와서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예후가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는 이제 재판도 하고 시장도 열리는 그 이스라엘 성읍의 가장 번화가인 그게 성문이에요. 문 입구에 그냥 두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본보기로 만약에 예후의 뜻을 거스르면 예후를 배반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지금 경고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두면서 그 왕자들의 목 70개를 성문 어귀에다가 이틀 동안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전시해 놓은 거예요. 예후가. 그리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의롭다.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은 자기와 사마리아의 귀족들이죠. 나는 내 주 요람 왕을 배반하여 죽였고 그런데 이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이들은 누구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도 나에게 충성해서 자신들의 주의 아들을 왕의 아들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렇게 처단해서 나에게 갖다 바쳤다. 나를 예후를 거스를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것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숙청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후가 왕자들 70명을 자기가 직접 죽였다는 비난을 피하는 거죠. 뭐 꽉 먹고 알 먹고예요. 사마리아에, 이스라엘하고 사마리아가 제일 강한 도시거든요. 수도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자기들 손으로 왕자 70명의 목을 갖다 예후에게 바쳤으니까 뭐 누구도 이제 예후를 거스를 수 있는 세력이 이스라엘 열 지파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후를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이제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예후에게 복종했으니까요. 또 하나는 예후가 왕의 자손들까지 잔인하게 피를 흘려 숙청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예후가 직접 손대지 않았어요. 그냥 사마리아 귀족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다. 이스라엘의 귀족들. 그래서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아까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이세벨이 편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귀족들이 권력이 두려워서, 이세벨이 두려워서 죄 없는 줄 알았지만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으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죽이는데 동참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귀족들이 예후에 의해서 다 제거되는 거예요. 신뢰받는 자들,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뭐 왕의 친구들이거나 측근들이겠죠.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예후가 다 죽여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좀 21장에 가서 주일에도 잠깐 보았지만 좀 더 전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0절부터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합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21장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에 2번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희년에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네가 이런 짓을 해? 사실은 이세벨이 주도한 짓이지만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합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재앙을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뭐 종이 되어서 매인자나 아니면 자유인이나 다 죽을 거다. 너희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이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쿠데타에 의해서 제거되고 또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바사도 그 다음 쿠데타에 의해서 또 제거되고, 이런 것처럼 여로보암 가문처럼 또 바사의 가문처럼 너희 오므리 왕조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망할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오므리 왕조는 끝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부터는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 예언대로 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서 기자의 해설이 붙어요. 25절부터.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는
그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배우자를 잘 얻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배우자로 선택할 때 신앙을 우선시해야 돼요. 세상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나 우리 시대나 남자들은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다 따라가거든요. 앞에서는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집안에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기 때문이라고.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25절 26절에 성경 기자의 해설을 붙여놓고 그 다음 아합의 반응이 나와요. 27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신다. 너를 쓸어버리실 때는 너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오므리 왕조를 그냥 여로보암 왕조 무너뜨리듯 바하사 왕조 무너뜨리듯 깨끗이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쿠데타 반역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서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므리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은 어느 면에서는 좀 순수한 사람이에요.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합이 로맨티스트예요. 어느 면에서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 문제는 여자예요. 이세벨. 아합 보세요. 선지자가 뭐라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왕의 옷을 찢는다는 거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합이 강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대가 센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코웃음 치겠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일개 선지자가 무슨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은 회개를 해요. 그 회개가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이 인정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금식과 이 겸비함을 인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벌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아합은.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만 만나지 않았어도, 보세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금한 거라고. 보통 같으면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 준다는데,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걸로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이사 가서 사업을 시작하고 산업을 시작하라고 왕이 부탁을 하는데, 어지간한 말씀에 철두철미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나봇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지금 서슬이 시퍼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망나니와 같은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시절인데, 나봇이라는 사람도 진짜 엄청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거죠. 안 됩니다 하고 왕한테 맞서다가 이세벨에게 살해당한 거잖아요, 나봇이. 근데 아합 왕은 나봇의 말을 듣고 마음의 이 정원은 넓히고 싶은데 나봇이 말씀을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걸 포기하려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끙끙대는 순수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오므리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며느리 삼지만 않았으면, 이 외교적으로 정략적인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 아합은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자신과 가문과 나라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 어찌 보면 아합은 아내만 제대로 만났으면 훨씬 더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아합에게 임해서 너를 쓸어버린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정해요. 29절에 27절에 아합의 겸비함,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엘리야야 네가 보았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그 시대는 넘어갔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겠죠. 지금 이 27절에서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엘리야에게 보복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막 잡으라고 했거나 아니면 코웃음을 치면서 이랬다면 재앙이 아합 시대에 임했을 거예요. 근데 아합이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막 배에 누워가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아합만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대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질문이 머릿속에 지금 떠올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합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뭐 회개해가지고 재앙을 면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아들의 시대에 그 아들들은 뭡니까? 이게 역사예요. 부모가 잘못 살면 자식들이 그 쓰디쓴 결과를 겪어야.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잘 살면 그 혜택을 자식들이 고스란히 누려요. 부모가 잘못 살면 그 고생을 자식들이 그대로 누려요. 당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스기야처럼 해야 돼요. 만약에 아합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겸비하게 회개하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오므리 자기 어머니 이세벨, 할아버지 오므리 가문의 그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러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여호와인가를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아들들 시대에는 또 연기됐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자식을 불살라 인신제물로 바친 우상 숭배자예요.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신에게 바친 엄청난 우상 숭배자인데 히스기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하스에게 임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영적인 멘토인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아하스의 길과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정반대로 행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아니고 아하스가 계속 왕이었으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던 그때 남유다까지 멸망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에워쌌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그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 저녁에 전염병으로 죽이시고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퇴각해서 유다가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같은 우상 숭배자였다면 그때 남유다와 예루살렘도 무너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인데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 70명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지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겸비하며 걸어갔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니 뭐니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없어요. 5,000년 우상 숭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의, 한반도의 모든 더러운 것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몰아내고 생명의 구원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요. 만약에 아합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겸비한 이 모습을 본받았다면, 그래서예요.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구절인데,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예후의 이 숙청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범죄 행위였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예후의 숙청이 이스라엘에서 흘린 이 피가 정당하지만은 않았다. 너무 광범위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합의 집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합이 회개하고 겸비하게 회개했을 때 그걸 용서까지 해주셨어요. 한 세대 넘기면서. 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정신을 예후가 따랐나요? 아니요. 쿠데타를 하고 이제 자기의 미래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갖다 써먹은 것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다면 27절, 28절, 29절을 알았어야죠. 왜 27절부터 29절까지는 싹둑 잘라먹고 그냥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그 가정에 대해서 말했는데, 예후는 어떻게 해요? 남유다 아시아 왕도 죽이고 문안 오는 42명의 남쪽 사람들, 그 다 민간인이에요. 군인들 아니에요. 다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귀족들, 또 친지들, 뭐 신임받는 사람들, 제사장들 다 죽이고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피의 숙청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보내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말 듣고 사마리아의 그 한 마을이 우리 마을로 통과 못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하고 유다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객들이라고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은 거죠. 우리 동네 못 들어와. 그때 54절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의 별명이 우레, 천둥 번개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성격이 급했어요. 천둥, 우레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 사마리아 마을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 마을을 다 그냥 멸망시키는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뜻대로 따라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했던 것처럼 다 죽여야 되는가? 옳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언젠가 주님의 복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길을 막는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주받아 죽으라는 마음은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